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사순절을 맞이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들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이죠.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먹을 것을 찾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더 맛있는 것, 더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부르게 먹고 돌아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렀던 이 군중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찾아오죠. 왜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왜 다시 찾아왔을까요? 다시 한번 그 떡을 얻어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관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분의 손에서 나올 또 다른 떡, 또 다른 빵을 기대하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을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떡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그분께서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참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의 떡은 잠시 배부르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참 양식, 참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최고의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먹어도 결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참떡이 되시는, 참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일 뿐이죠.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양식은 우리에게 잠깐 만족을 줄 뿐이죠.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쾌락도 그렇습니다.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세상 속에서 만족을 위한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더 큰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 한쪽 깊은 곳에 갈증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큰 재산을 모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은 많이 모았지만 내 마음이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섰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갈증이 있습니다. 내가 올라설수록 수많은 경쟁, 수많은 불안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 인생을 채우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죠. 여행을 통해서, 취미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지나고 나면 다시 찾아오는 공허함, 다시 찾아온 인생의 갈증을 누구나 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강한 쾌락을 찾게 됩니다. 더 강한 것을 찾게 돼요. 예수님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찾고 또 찾고 노력해보지만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인데, 나를 찾아오게 되면 내게 오는 자는 그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만족해 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은 먹을수록 더 큰 배고픔을 낳지만 예수님은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 영혼의 식단을 이 세상의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패스트푸드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심리적 허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판타지 동화인 유령 톨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벨세메 스튜라는 음식이 나옵니다. 벨세메 스튜.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더 고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음식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먹었는데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주인공들이 배가 고파서 이 스튜를 몇 그릇이나 먹었냐면 9그릇을 먹었다는 거예요. 몇 그릇 먹었다고요? 9그릇을 먹었다. 다 먹고 나니까 처음보다 더 배가 고파지는 것입니다. 더 심한 허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현대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탐닉하는 SNS의 좋아요나 쇼핑, 말초적인 쾌락이 바로 이런 벨셈의 스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채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구멍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이 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만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인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그 허기를, 여러분의 그 인생의 갈증을, 그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분의 그 악순환을 끊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또 고난 주간이 되면 금식을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양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쓸데가 없고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시간을 통해서 그저 밥을 굶는 것이 아니죠. 생명의 참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이 줄 수 없는 참 양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시는 신비한 영적인 양식이 있음을 깨달으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오늘날처럼 음식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죠. 떡이 없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여러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이야 먹을 것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떡, 이 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떡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양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인간의 큰 문제는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갈증과 허기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늘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갈증, 그 영혼의 배고픔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스승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생의 지혜를 말해주는 철학자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유일한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떡의 신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갈증을, 배고픔을 해소할 수 없었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갈증과 허기를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이, 이미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시고 먹게 되면 인생의 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인생 속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공허한 인생을 살아왔던 영혼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참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 이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절에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배고픔, 우리 영혼의 고질적인 배고픔, 우리 인생의 그 아픔, 우리 인생의 좌절,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 지금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영생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영생을 죽음 이후에 펼쳐질 시간적인 영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시간의 길이를 넘어선 거예요. 이미 영생의 시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사귐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인 알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미 영생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영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재 지금 나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고 난리와 또 고통의 소식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가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다면, 주님을 먹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미래의 티켓이 아니라 현재 내가 누려야 할 것이고 내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현재적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양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오늘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세잔해지고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부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부활 그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생명이 살아있다면 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은 성도들은 그 생명의 뿌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살려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벽이에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결코 잊지 아니하고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어도 혹시 우리가 병들고 아파서 노년의 삶을 맞이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쁨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자들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고 영생의 삶을 현재 누리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참 소망의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56년 저 남미의 에콰도르 정글에서 복음을 전했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9세였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에콰도르를 갈 때 그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보라는 듯이 당연하다듯이 그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먹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먹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토록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갈증, 영원한 허기를 해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